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정철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주를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이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산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과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짓는다. 그 만물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짓는데 4절 보니까 태초부터 그 안에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짓는다는데 만물 짓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진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보면 현재까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걸 갖다가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죄로 표현하고 있다가 죄에서 용서받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졌다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만일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으니 성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언자
그 대언자는 뭐는 사명이 뭐냐니까 죄 용서해 주는 거. 그걸 대언자 옆에 보면 밑에 보면은 아람의 숫자가 있어요. 3자 그 옆에 3자 밑에 보면 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뜻인데 보혜사다.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성령을 보혜사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성령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보면 보혜사. 그래서 대언자가 죄를 지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가 대언자고 더 보혜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죄가 뭔 걸 알고 생각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시고 더 그걸 통하여서 이 성령은 또 세상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보면 성령은 어디서 일하냐면 요한복음 14장 7절 17절 18절 보면 사람 안에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그런데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뭘 하냐 하니까 사람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얘기를 하면서 가면 보혜 성령 보내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뭘 심판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가는 대로 사람들 이끌립니다. 뭐 어떤 가수가 말하는 대로 그러는데 상 중요한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있던 말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냥 어떤 사람도 그렇게 우스게 얘기하대. 아 입에서 세금만 낸다고 막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세금은 안 내더라도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을 불쌍히 여기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옵니다.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서 오늘 보혜사가 대언자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면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신데 또 성령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대로 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속히 될 일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를 받을 때 보면 스토리를 놓고 보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복음 전을 순교시키고 막 그러면서 반모라는 섬으로 귀함을 보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머물러 계신 예수님은 없을 때예요. 머물러 계신 예수님은 없고 사도들이 나가서 뭐 사울이니 베드로니 막 순교하고 막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붙잡아서 반모라는 섬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에 보내시라고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베벨 이 사도 요한도 마가다락방 성령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 계시라고 예수님 주신 거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죠.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오시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세워놓고 권세와 능력도 권세를 다 아버지께 예수님이 왕노릇해 하는 그 권세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서 오늘 이 사건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이 사건이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3장 18절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하면서 십자가 졌으니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를 몸이 있는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가 우리를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 당시에 베드로 이런 것도 받고 모든 죄 우리를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 죄입니다. 몸이 있는 영혼이든지 몸이 없는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린다는데 거기서 그 말하는 우리는 일단은 몸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몸은 그 다음에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몸으로 간 게 아닙니다. 3일간 몸은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어디요? 노아의 날 방주에 대할 동안에 순종치 않던 자들이야. 노아 방주에 물론 심판할 때 순종치 않고 죽은 영혼들이야. 몸이 없는 영혼들이. 죽은 영혼이면 거기 갈 때 뭐 있어? 거기서 몸이 없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사건입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자가 다 발을 저른다는 말을 구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몸으로 십자가 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니까 몸은 없어 영으로만 살아계신 스피릿 영으로 가신 거면 주님과 함께한 영으로 십자가 지면 그래서 우리나 누구도 똑같이 우리 남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몸이 있는 우리들도 거기 보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 전까지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 보면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 내게 마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까지도 구원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많아요. 십자가 지는 사건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오르시니까 하늘보좌 우편이니까 우편에 앉을 때 뭐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우편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 능력들을 하는 것인데 정사와 권세 능력들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니까 그걸 베드로전서 3장 22절 천사들을 보낸다. 권세 능력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 예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몸으로 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그 똑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때? 성령
성령 받았는데 뭐 병 고치고 뭐 금방 이런 거 돼. 그것까지는 아니야. 태초부터 있는 말씀 놓고 붙잡고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막 이력저력 혼내키고 막 그러지 마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예언의 말씀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인도했으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알아서 그럼 지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몸으로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뭐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어디에 오셔?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 이제 가고난 부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부활 성령이 아버지께 예수님께 주신 것 따로 성령님께 주신 것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수의 뜻은 영광이 십자가 용서해 준 거 아버지께 예수의 뜻은 말씀 그대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날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셨나니 왜 택했냐 했더니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요 세웠나니 이는 과실 많으며 구원 많은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키고 또 더 많이 구원시키고 항상 있게 해요. 한번 땡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있게 하여서 항상 있게 하시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냐니까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원 받는 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제 용서해 준 영광 그게 예수님 이름 어느 때 받았어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2장 5절부터 9절 보면 너희 안 이 마음 품으래 그 예수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인데 그는 예수님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예수님 말씀대 받으면 하나님 동등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몸이 없는 사람 이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이는 네 눈은 눈으로 갚으면 사람의 모양 오리가 나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속옷 주고 이러면 털어서 오리뺨도 맨뺨 내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는 네 눈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오니까 갑자기 몸을 똑같이 입었어도 갑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을 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확 와요. 막 갑자기 몸을 입고 누가 믿든지 날 이용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올 때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죽도록 중사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걸 보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미운 사람 놓고 저 사람 저것들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냥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는데 칼하면 칼로 나온다 그러고 몸으로 산지에서 들이해서 그들이 대신 용서해 주러 들어왔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죄를 없는 죄를 막 집어삼키고 만듭니다. 뭐 어떤 사람이 신 들어가니까 막 하는데 그 십자가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니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막 죄 집어넣고 막 죄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죄가 뭔가 하려니까 성전 3일 그만에 센다는
짓는다는 소리니까 어떻게든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도만할 것 없이 도리어 예수 피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죽이는 사건들입니다. 내주는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리를 용서해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열심히 도망가고 막 그래 숨고 그랬다가 마가다락에 숨고 그랬다가 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놓고 복음 전하니까 이제 가든 잡혀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세법 지키는 사람의 말 들으랴. 이 모세법은 사람이 준 거죠.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 준 거지. 그들도 하나님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5절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지키며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모세법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가 마귀래. 그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야. 그거를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없어. 예수 말씀 원수 사랑하란 말에 모세율법에는 이웃은 사람 원수를 멸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율법에. 근데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는 진리를 말한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 기대줘. 그럼 너도 이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너희는 마귀 자녀란 말이야. 그걸 사람의 증거다. 그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먹고 죄 용서해주러 가야지. 예수님들 남을 용서해주러 살아요. 재물이 되지 마지고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사단아 뱀이래.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를 누구냐 모세법 지킨 사람들 진리의 말씀 안 지킨 사람들 그걸 마귀라 합니다. 그걸 마태 23장 13부터 15절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제사장들아 너희는 배나 뭐라고요? 천국문을 막아놓고 예수님이 천국문인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님이 어느 날까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인데 용서해주지 못할 때가 많아. 원수한테 용서 대신 축복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퍽퍽 넘어지고 쓰러진 겁니다. 어디 성경 붙어있는 귀신 무슨 귀신 많아요. 사단 있고.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내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없어 미운 사람 용서해요 축복해줘 그런데 해주기 싫어. 사단아 물러 그래 깜짝 놀랐다가 나는 용서 안 해. 그럼 말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걸 갖다 되기 싫어? 13장에 말이야. 용의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짐승의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비진리의 말씀 두고 내서 꽉 차고 용서 못하고 그러. 그 보호자예요. 그 짐승 보호자가 뭐예요? 용의 왕 보호자, 짐승의 보호자, 왕, 짐승의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온이 그런 거고 그 영적인. 그래서 고린전서 4장 8절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교에서 말씀을 줬는데 뭐하니까 너희가 우리 없이 진리의 말씀 없이 왕노릇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뭐예요? 짐승의 보장 또 그 다음에 모세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세상 뽑다니까 그 보자.
용의 보좌는 똑같은 건 말입니다. 보좌가 뭐예요? 왕이 하는 자리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도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왕노를 십자가 지면서 남이 제일 용서 축구할 때 왕권이 있단 말입니다.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지 왕이 있는 거죠. 뭐. 그 조선이 일본이 넘을 때 왕이 있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순종 그 아들도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조선에 고장의 아들 그 순종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 후손들이 손자가 막 끌려가고 뭐라 그러니까 용치망이라고 그럽니까? 뭐 이제 재산을 다지 그것까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왕족이에요. 근데 이 왕족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모세 율법의 말 들으니까 뭐 입으로는 예수 믿고 뭐 왕족을 간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대언자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보혜사란 말입니다. 성령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따로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줬던 영광 예수님 용서해 주고 권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영혼들을 다 살 성령이면 확인시키는데 예수의 피값 주고 사는데 모든 족속을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라고 했으니까 영혼 죽은 살리는 거. 그 왕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모르니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 나누어 주었다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저것들이라고 이런 거 있으면 아버지 기다려주고요. 말씀으로 데려 닦아주고요. 예수님 아직까지 피값 주고 사는 사람들 이리저리 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저것들이라는 거 있으면 이거 저것도 몰라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미련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 아직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미련해서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러니 용서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또 막 어쩌고 하면 이거 환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새것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래서 어둠도 환난도 생명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긴 이제 다 사실 더 위해서 이제는 뭘 혼내키냐면 사망과의 음부의 권세를 사람 속에 있어요. 이걸 놓고 내 속에 용서 못하는 것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내가 피값 썼는데 내 속에 들어오면 막 계시록이 그 빼내는 기관이에요. 아니 대왕계시록 1장 18절 보면요 저번에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제 계속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연애하니까 이제 우리 피값을 쌌는데 속에서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망과 마귀의 권세다. 그 마지막 꺼내놓고 거기서 그렇게 휘말리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내가 이 마귀의 법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거기에 매여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계시록만 그냥 19장이나 보면 무지하게 뭐 영들이 막 나오고 그 영들이 나오는 자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뭐 계시록 7장 땅과 바다를 밟는 혼내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것 비질리는 버리게 하시고 그 영혼들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모르고 벅벅 우기는 사람들은 혼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의를 행하는 자는 22장 10절 의를 어렵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법은 행하는 그대로 불법. 의로운 사람 계속 의롭고 불법은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서 거룩한 자는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은 게,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게 막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계속 날마다 성결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점점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생명 살린 사람 더 살리고. 예수님 말씀 모르면 못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주 은사를 많이 받은 모양이고 막. 근데 그냥 막 저것저것 막 미운 것만 하면 기적만 하니까. 근데 그냥 집안이 누가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뭐 땡긴다는 거야. 그 아프면 한 몸이지. 아이 권사님인데 이 남편이 막 다리가 안 좋아 땡긴다는 거야. 그래서 꼴집에 가서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봤어. 그러니까 뒤에 뜻을 그대로 저주나 그걸 못했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생명을 주면서 십자가로 열림을 다 열어놨어. 다 열어놓고 이 말씀 놓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야. 주님께 축복해 주시니 나도 축복했는데 아직까지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 아담 하와처럼 쫓겨나지 않지만 내 속에서 구원받으니까 그걸 갖다가 가나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서 5장에 자유를 주었는데도 자유를 갖다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은 자유를 준다 해어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빚값 주고 샀는데 함부로 이래저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당신만 빚값 주고 샀어? 모든 사람 다 빚값 주고 샀는데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하고 아버지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도 내가 교만할까봐 두려워서 벌 못 떠는 거예요. 사람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괜히 마음은 아이고 나는 말하기도 싫고 남의 뭐 이런 얘기도 싫으니까 안 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나 살다고 해서 보니까 전해대. 안전하면 또 에스겔 4장입니까? 14장입니까? 안전하면 그 사람 몰라서 죽지만 전하는 빚값은 내가 들어. 대신 넌 전하면 너는 사는데 저 사람 고쳐지면 더 열매 맺지만 안 받으면 너는 살지만 저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저는 나 살 위해서 전하고 대신 이왕 전하는 거 바꿔서 은혜돼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옵소서 하고 대신 내가 회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좀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할 때 많습니다.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대신 심어주고 저들 죄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미움만 가지고 저를 용서하라면 바꿨어요? 원수가 저 못된 거죠. 아이고 저기 저기 예를 들면 일제 36년간 적들 그러면 바꿔서 안 받아요. 중국이 말이야, 한국을 말이야, 몇백 년 조선부터 몇백 년 적들 아니에요. 그 대신 아버지 불쌍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도리어 그래서 그냥 막 버릴 건 버리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가 축복한 사람만큼의 열매들이에요. 오 하나님 보시기는 잘했구나. 그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그걸 놓고 바꿔 사월이 변해서 바월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죄를 흡히고 먼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미워하면서 아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명이거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러니까. 어둠에 있고
멀쩡한데도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눈이 멀쩡한데 그래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뭐라고 써요? 아, 예수님이 소경된 바리새인들. 왜? 시력 좋아? 아이, 눈내장 뭐 백내장 이런 거 없어요. 아, 저 사람 잘생겨대 무슨 돈 다 잘 보여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눈 멀었어.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제상들이냐? 또 귀머거리가 누구냐? 내 사자들이 아니냐? 사자는 제상이라서 이 말라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사자는 제사장이야.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는 내 종이 아니냐? 눈 먼 귀머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떴어도 소경들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보면 내 말을 들어라. 귀머거리는 내 귀를 들으라. 그래. 무슨 소경이 발치고라면 돼? 보니까 소경들아 발치고라. 또 귀머거리가 발치 들으라. 그래. 그거든. 그 앞에 뭐냐? 소경이 내 종이 소경이라면서 자꾸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눈은 시력은 좋은데 그 요한계시록 복음 9장에 보니까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냐고 했더니 본다고 한 사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보게 하려면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심판인데 뭐냐고 그랬더니 모세율법 지킨 사람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습니다. 뭘 보냐면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줄 알면은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날 핍박하고 공방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용서한다 깨달아서 나 깨끗한 재물이 돼서 용서하고 축복하면 볼 줄 아는 사람.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그냥 그게 싫어서 막 그런 사람들인데 저거 죽어있네? 나더러 살려달라고 그러네? 그걸 내가 깨달은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아유 저 못했대 저때 못했대 아유 막 그러고 서로 입에서 나가면 뭐 같이 휘말리는 거. 그래서 내 종이 이사야 42장 23절에 보니까 도둑이 받는다는 게 야곱하고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이 강도 탈출당한다는 거야. 그 불을 끌어안고서도 다신다는 거야. 그래서 눈먼 자 병든 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옥에 갇히는 거래. 불을 끌어안고 있는 거고. 이사야 42장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적 맞고 불을 안고 끌어안고다. 그 소리란 말이야. 그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이 이걸 원수를 살아가지 못하면 어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만 소경이라고 했잖아. 그 예수님 계명만 하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서 이걸 알아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특별히 항상 준비하고 악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저까지 왔으니 살려달라고 왔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지문은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그다음에 또 뭐가 열렸냐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는데 저것들이 그러면 다 다치고 생명으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들 날 말씀 부지런히 예수님 말씀 전하고 막 예수님 말씀 쓰면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신 나 깨끗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남들 죄 용서해주면 죽은 자들 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부터 뭐 한다고? 잠언 6장이니까 불을 끌어안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료 같은 세상 사람은 음료라고 씁니다. 그 타는 줄도 모르고 좀 뭐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고 했죠. 병원만 아니고 주모인데 일본적인 신앙으로 보니까 막 있어. 그러니까 시커먼 거 그러니까 샷하는 물라고 그러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니까 막 다치고 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꼴뱅이 사람 대신 내가 닦아주고 회개하고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옷 입혀주는 사람도 있고 신옷 입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애기 이거 주고 옷 입혀주고 주석이 쳐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십자가 펴고 권세 줘서 이제는 생명 있는 사람 놓고 다 빚값 주고 샀으니까 빨리 함부로 남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 로마 14장에 보면 판단한 식물 먹는 사람 있고 채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종들을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세우는 권능이 깨닫게 세워서 축복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를 놓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사울이 빚값 주고 사셨는데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몰라가지고 스테반 죽이는데 저거 죽여야 돼 막 이래가지고 가표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스테반이 바로 사울이 변해 바울 바로 앞에 왔는데 사울이 저거 죽여봤다가 지금 이러시는데 스테반은 똑같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은 겁니다.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는 안 매달렸어. 그런데도 그 한 거 대신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악담하고 먼 사람들 오랜 죄는요 나부터 같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 다칩니다. 도리어 그런 핍박한 사람들 놓고 날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복을 빌어주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사오니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오니 아버지여 구원해준 그의 터 위에 항상 사랑으로 쓰임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 환경 보이는 거기를 용서로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 지며 대신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일 하는 것이오니 항상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지 못했으면 항상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는 걸 배우게 생명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생명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알게 하시면 이제는 도리어 생명이 있어야 남들 생명 없는 자들 나눠주는 그런 은혜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지 알지 못하지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